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인데요. 바벨론 시대에 대한 예언 제목해가지고 이사야서. 여러분, 이사야서가 지금 내가 창세기도 모르는데 저는 어렸을 때 성경의 중간에 선지서들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뭔지 모르겠고. 여러분들 지금 그 상태일 거예요 아마. 이게 도대체 뭐지 갑자기 이사야? 안 그렇습니까? 그죠? 뭔지 모르겠잖아요. 아이고, 이게 알고 나면은 정말 재밌거든요. 이게 알고 나면 진짜 세상에 정말로 재밌는 만화책도 있고 게임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몰랐어요. 여러분만 할 중고등학교만 할 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몰랐어요, 진짜 이거를. 근데 지금은 진실일 뿐만 아니라 너무나 생생하게 이 이사야라는 사람이 말한 것이 믿어지고 알아지고 그렇거든요. 참 이것을 제가 어떻게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알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일단은 관심 자체가 안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것을 잘 알게 되는 몇 명이 잘 전달해 줘야 된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것에 관심이 하나도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랬거든요. 이걸 들었어요. 제가 이거 이사야 이런 말씀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이 저한테 전달해 줬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분명히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해가 안 가고 관심도 안 생기고. 근데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 우리 선생님들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선생님들 먼저 알아야 됩니다. 더 깊이. 그리고 그 말씀에 충만한 것을 이해하고 전달해 줘야 돼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을 선생님들이 한 20%나 이해하시려나? 그러면 내가 이사야서에 대한 내용을 학생들한테 전달할 때 20%만큼 전달하는 거야.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이해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만큼 전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을 살리는 입장도 아니고 내가 먼저 알아야 돼요. 아멘이시죠? 잘 알아야 돼요. 이사야가 말한 이사야서 66권 아세요, 여러분? 모르잖아요. 다 말할 수도 없어요, 제가. 근데 중요한 그것을 이사야서를 읽을 수 있도록 제가 알려드릴 건데, 이사야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오늘 어떻게 모든 것을 다 한 번에 우리가 다 알아갈 수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게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가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느꼈던 하나님, 그때도 믿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알던 하나님과 지금 아는 하나님이 달라. 폭이 넓어졌어. 나도 지혜가 자라고 지식도 많아지고 지혜가 많아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 또 지혜와 통찰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그 즐거움이 있어요. 정말 재밌어요, 정말. 근데 그것을 모를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재미가 없을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탁 뚫어주는가, 지금 그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걸 뚫어주지? 어떻게 이게 정말 재밌지? 삼국지 책을 읽으면 어떤 사람은 삼국지가 재밌단 말이에요. 어떤 그 맛을 알았기 때문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세계사와 역사를 좋아해요. 근데 그 맛을 알았어. 그래서 막 유럽에 가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냥 유럽을 관광을 하는데, 이 사람은 르네상스 시대, 바로크 시대, 중세의 어떤 것들을, 교회나 이런 건물을 보면서 착 느끼는 거예요. 그 배경을 알기 때문에.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보는 것도 하나님의 진리를 정확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꿰뚫어진 상태에서 보면 사람도 보이고 역사도 보이고 나라들 관계도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는데, 너무 신묘막측하다.
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과 상대와 세상이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너무 꿀송이 같은 거예요. 이 말씀이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래서 방법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아는 게 아니라 먼저 알게 된 사람들. 예수님의 원리는요 항상 뭐냐면 제자들을 세웠잖아요. 그건 다른 게 아니야.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아는 사람이 제자예요. 어려도 제자예요. 다니엘은 10대인데요 제자야. 그 나라에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지식적인 것만 많이 아는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진짜 제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가운데 갑자기 우리 김주원이가 선생님들보다 더 잘 알았어, 만약 이게 마음에 와닿으면서, 그럼 그 사람이 먼저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선생님들도 할 수 없는 것을 금성이한테 막 쫙 설명을 해주는 거야. 야, 이거 진짜 이사야는 이런 말을 했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쑥쑥 전달되게 돼. 딴 데로. 그 파급력은요 사람이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어른이 가르쳐 준 거하고 달라요. 내가 그것을 진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현이 오랜만이네. 성현이를 보니까 갑자기 성현이가 멋지게 중거리 슛을 딱 때려가지고 학급 대항전에서 중거리 슛을 넣은 것이 생각이 나네. 갑자기 너무나 멋있게 중앙선 너머에서 때려가지고 들어갔거든요. 페이스북에서 제가 봤는데 축구도 잘하지만 말씀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사야는 하나님이 아까 뱀의 머리를 박살내게 한다는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기를 원했어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 있잖아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메시아가 올 땅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내용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갑니다. 근데 가면서 광야길에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막을 만들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표하는 희생제사를 계속 드리면서 갑니다. 그 성막에 있는 것이 고스란히 가나안 땅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안에다가 다윗이 성전을 지어요. 이 성전은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그런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성전을 짓고 여기 보니까 이 그림에, 여기 보면 그림에 이 다윗을 통해서 세워진 왕국이 분열하면서 우상 숭배를 심하게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온 백성이 하나님을 잘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금세 그 하나님이 약속했던 이것들을 싹 놓쳐버리고 우상 숭배로 엄청 심각하게 될 때 여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많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망한다고, 바벨론이 쳐들어온다고. 근데 이 대표적인 인물이란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게 여기를 우리가 지금 본단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요 예언을 하고 250년 후에 바벨론이 침공해가지고 바벨론이 침략해서 이 성전 다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70년 후에 성전을 재건하러 사람들이 돌아와요. 지금 그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느헤미야, 에스라, 학개 이런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성전 재건하고 막 합니다. 그것에 쓰임 받은 사람들이 그 전에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왕들한테 그 바로 성전 재건을 도와주는 고레스 왕 바로 이전 사람이 에스더예요. 히브리인들이 잘 도와줄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형성한 그런 사람들인데, 성전 재건하고 이 성전이 재건돼서 증축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오셔요. 이 여자의 후손의 약속이 예수님 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포도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시온의 딸 내 백성아, 내가 너희를 암탉이 새끼를 그 날개 아래 모은 것 같이 너희들을 그렇게 모으려고 하고 너희를 살려주려고 하고 내 백성 삼기를 원했는데 너희들이 내가 보낸 선지자들을 그렇게 죽이고 아들까지 죽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그 얘기를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 보냈던 사람들이 이사야 같은 사람들이야. 다 죽이잖아요. 다 죽였어. 근데 이 이사야가 이사야서라는 글에 자기가 글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막 남겨놓았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요. 첫 번째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첫 번째는 이사야서 66권의 내용을 제가 간추려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예요. 너희는 이사야서 1장 5절에 보면은 아니야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면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요 들포도를 맺었다고. 들포도 열매 없는 무화과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상태가 막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내 백성아 내게 돌아와라. 내 백성아 내게 돌아와라. 너희들 왜 이렇게 놓쳤니? 너네가 모델적이 돼서 온 세상에 빛을 발해야 될 백성이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임하였으니 그 말은 내 백성이 나중에 빛을 발하게 될 거란 뜻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내 백성아 너희가 빛을 잃었다는 거예요. 들포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계속 촉구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하나님이 지금 여기 시점이잖아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게 그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네 씨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 중에 올 것이다 라는 것도 얘기해 주셨지만 아직 예수님이 아직 안 왔잖아요. 여기니까 지금 아직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우리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그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예언이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섬세하게 표현된 게 이사야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 이렇게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예수님의 얘기가 최고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최고 많이 아는 것들 있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거부터 해가지고 흠모할 모양이 없고 그는 흠모할 모양이 없고 여기 제가 다 찾아놨어요. 이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땅에 어떻게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고 다시 오시고 만물이 그를 통해서 회복될 그 모든 예언이 제가 읽어보기 편하게 싹 녹색 글씨로 해놨습니다. 진짜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우리가 아는 그거 53장 이거 잘 아시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고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이것도 여기 있고 53장 2절에 보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음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성경에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최고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그래서 그리스도에 관한 그 언약을 그리고 잘 아시지만 남은 자의 언약. 시대마다 하나님이 아무도 없는 것 같다. 하나님 믿는 사람 없는 것 같지? 너희들 봤을 때 엘리야도 그러잖아요. 나만 남았습니다. 근데 아니 곳곳에 보이지 않는데 흩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거야. 다 죽은 것 같아도 아니
나무가 다 잘려진 것 같잖아. 밑둥만 남은 것 같잖아. 아니, 그곳에 살아있는 생명이 있고 잘려있는 것을 보면은 죽은 것 같지? 아니, 거기서 새순이 날 거야. 거기서 그루터기, 밑둥이 잘린 나무에서 생명이 다시 솟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끊기지 않을 것을 계속 얘기해 주세요. 이 남은 자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그렇게 압제당할 때도 새순과 같은 다니엘과 새 친구, 페르시아에 압제당해 있는데 거기서 에스더 같은 인물, 모르드게 같은 인물이 있고, 로마의 압제를 당해서 다 죽을 것 같은데 제자들이 이스라엘이 다 끝난 것만 같이 보여. 이스라엘 백성이 다 초토화돼 버린 것 같이 보이는데 유대인들 중에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제자들이 12제자를 통해서 70인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폭발적으로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진시키십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강대국의 역사만 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는 미비하게 보여요. 뭐 이게 뭐야? 근데 잘 봐봐요. 전 세계 복음이 확산되고 있어요. 지금 이 예언대로 그대로 되고 있어요.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게 가치 없게 보이지만 영안이 열릴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예언이 성취되어 있는 게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나를 찾아서 나의 미션을 가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래서 영안이 닫혀 있으면은 강한 자들 옆에 빌어먹는 거, 빌붙어 가지고 빈대의 역할을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안 보여요. 그냥 학교에서도 힘센 애들한테 붙어 있고 밖에서도 먹고 사는 문제에 자기 유익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만 하나님 역사의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6장 멸망과 희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 6장이죠. 보좌에 갑니다. 보좌에 갔더니 6날개가 붙어 있어. 이렇게 뭔가 있는데 날개가 이렇게 있는데 막 이거를 몸통을 가리고 있고 이렇게 펼쳐 있지는 않죠. 이 스랍이 있는데 이게 천사가 인간형 천사가 있고 날개 달린 천사가 있고 그다음에 막 바퀴가 돌아가고 막 그런 게 있고 막 그래요. 그룹 종류가 여러 가지. 얼굴이 소 모양이었다가 독수리 모양이었다. 얼굴이 4개가 붙어 있는데 막 인간형 모양 있고 막 그런 게 있고 또 예수님 무덤에 나타난 사람은 사람 청년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잘 구분을 못하는 그런 천사가 있고 천사 종류가 여러 가지. 근데 스랍은 보좌에 있는 천사인데 날개가 새쌍이에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이 찬양하는 천사인데 이 천사를 보좌에 가서 만나죠. 근데 이 천사를 보좌에 가는 사람들마다 다 만나요. 보좌에는 그 천사가 있어요. 에스겔이랑 사도 요한도 보좌를 보잖아요. 그때 내 생물을 보든지 아니면 스랍을 보든지 그러니까 그룹을 보든지 스랍을 보든지 그럽니다. 이 땅에 있을 때는 인간형 천사를 보고 이 땅에서 만나요. 부지불식간에 만나는 천사들은 보통 인간형 천사고 보좌에서 만나는 천사는 생김새가 너무나 상상할 수가 없어. 그 말로 봤을 때는. 그리고 사람들이 그림을 인터넷에다 그려놓잖아요. 보좌를 그리면 다 달라. 새쌍이 붙어있는 건 맞는데 자기 상상력이 다 달라가지고 다 다르게 그려놨어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겠네,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네. 그래서 내 머릿속에 나도 한번 그려보죠. 이렇게 대충 뭔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갑니다. 나중에 자, 다 알게. 그날에는 너희가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너희가 보리라. 나에게 묻지 아니하리라. 근데요, 누가 내 백성을 위하여 갈고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내가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사야가 대답하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그지만 지금은 이렇게 황폐해진 것처럼 보이지 근데 나의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내 백성들을 남겨놓을 것이다. 소수지만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셔요. 그래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남은 자가 다 있어요. 아까 말했지만 강대국, 세상나라, 세상의 강한 나라, 그 강대국이 계속 이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해가지고 지금 세계 열강까지. 근데 거기 때마다 바벨론의 다니엘, 페르시아의 에스더,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다. 로마의 초대교회 사람들, 중간에 중세교회 진짜 싸웠던 믿음의 사람들 있고, 오늘날의 우리까지 이 마지막 세상 정부, 그 나라들이 계속 연결된다고 다니엘 꿈에 나오잖아요. 모든 우상단지 나라들이 세상 끝날까지 이어진다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근데 세상 나라는 다 그 규모하고 몸집하고 형태만 다르지, 마치 그 신상의 재료하고 모양만 다르지만 우상단지 전체였던 것처럼, 이 세상 나라는 강대국의 이름만 바뀌고 왕들만 바뀔 뿐이지 정체성 자체가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 지배자들이. 그래서 열불로 표현되어 있고 내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뜨인 돌이 와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세상 나라를 무너뜨려 버리는 환상을 봤잖아요. 그 꿈을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불신자한테 하나님 주셔가지고, 불신자한테 하나님 꿈이 왔는데 그걸 신자가 해석한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마지막 때까지 그 남은 사람이 있어요. 요한이 설명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가지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용과 더불어 싸우는 남은 자손이 마지막 때 여자의 그 남은 자손이 있다는 그것을 계시록에 설명을 합니다. 그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승리의 확신. 자, 다 읽을 수는 없고 이사야서 40장의 내용이거든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시고 그의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이사야가 얘기해 주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가 통치하는 나라가 세워진다고 얘기해 줘요. 그리고 이사야서 중반에 보면은 23절에 보면 이 세상의 지배자들을 다 쓰러뜨리고 통치자들을 자취도 없이 쓸어버린다. 귀인들을 폐하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냐? 세상에 막 힘센 자들이 많고 우리는 권력자들이 많고 눈에 보이는 막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탱크를 가지고 패권 싸움하는 대단한 미국과 중국이나 이런 나라가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창조주야. 내가 전능한 자야. 내가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여호와, 내가 그 이름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라고 하나님이 그의 능력과 모든 것의 원천 되시는 자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얘기해 주시고 나서 40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리니 독수리 날개친 같을 것이요. 그 얘기를, 그래서 너희는 내가 그리스도 통해서 통치하는 나라를 세울 것이고 이 세상에 니네가 보이는 대단해 보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는 오직 나만 바라봐라. 분산된 마음이 끝나니까 집중력이 돌아오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여러분들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면 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겁니다. 진짜예요. 통찰이 오는데 내 모든 것이 다 살아나 버려요. 하나님의 학문을 주시고 그 나라의 최고 뛰어난 사람보다 10배의 지혜와 통찰이 오면서 모든 학문에 대해서, 모든 분야에 대해서 10배가 뛰어났어요. 왕이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나라의 이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정치는 어떻게 해요? 경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물어보니까 10대 소년이 그 나라 경제학 박사보다 더 뛰어나고 통찰력 있는 말을 쉽게 탁 말해줘 버려요. 여러분, 진짜 실력 가지면 막 어려운 궤변을 내려놓지 않고 그 상황을 정확히 꿰뚫면서도 쉬운 말로 이 사람한테 답을 툭 주거든요. 그게 다니엘한테 와버리는 거예요.
막 똑똑한 사람들이 막 학문적인 얘기를 막 말해. 어찌고 저찌고 막 무엇이 세상이 어찌고 저찌고 성경은 말이죠. 뭐는 세상은 어떤 것이죠. 막 말을 막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모르는 말을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세상 지식 체계와 관계 속에서 뉴스에는 진짜가 안 나와요. 그 사람 마음 속에 있는 막 이익과 유익을 따르면서 막 곤모술수 쓰고 이런 건 안 나오고 뭐 결과물만 나온다든지 그러거든요. 무역을 하고 뭔가 팔아먹는 것도 그래요. 근데 그 지점에서 배후에 진짜로 움직이는 걸 꿰뚫어 갖고 딱 알아버렸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힘입니다. 그래서 경제를 다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막 이런다 저런다 다 말해도 전 세계가 7년 풍년이 들고 7년 흉년이 들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막 인플레이션이 어찌고 막 뭐가 어찌고 주식 시장이 어찌고 지금 막 별말을 다 했는데 내년부터 망하는 거야. 그건 몰라. 그럼 이 올해 다 주식 다 팔아야지. 그걸 알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작하실 것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딱 움직이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구를 하나님이 돌리고 계시는 건데 내가 머리 써가지고 막 어찌고 저찌고 어찌고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머리 굴리다가 다 털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요. 자, 그러면서 회복된 언약, 파수꾼. 여기는 이사야서 40장이었고요. 여기는 이사야서 43, 60, 그 다음에 62인데 이거를 다시 꼭 읽어보세요. 첫 번째 43장은 43, 60, 62.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말하고 끝나겠습니다. 43장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러분 이거 딱 기억하세요. 40장의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얘기하시면서 이 말을 하세요. 너희 이스라엘이 옛날에 출애굽 했잖아. 그러니까 출애굽을 했잖아. 애굽에서 압제해 있었는데 내가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했어? 니네 백성들 다 끄집어내서 강한 강대국 나라에 있지 않고 내 언약 속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그 흐름 속으로 그 지치고 힘들었잖아. 니네 세상에 너희는 나와 가깝지 않고 세상에 힘센 자들 밑에서 열심히 일했잖아. 근데 그거 말고 내가 너를 진짜로 인도하는 그 언약의 흐름 가운데로 내가 너희를 뽑아오면서 이집트 군사들은 홍해에다 다 수장시켰잖아. 그 일을 기억하지. 근데 너는 지금 니네가 앞으로 바벨론에 포로되고 우상 숭배해가지고 삶이 어려울 거야. 근데 그 어려운 삶에서 나는 그런 출애굽한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내 삶에서는 체험되지 않을 것만 같지? 아니요. 새 일을 내가 너에게 행할 거다. 그 일을. 출애굽 당시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10가지 재앙 그런 것이 니네 삶에는 안 일어날 것 같지? 아니, 너의 삶에 지금 너의 삶에 출애굽과 같은 어마어마한 무브먼트가 실제로 내 삶에 체험될 거야. 그것을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이 딱 붙잡고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내 나라 왕이 바뀌어도 자기는 그 하나님의 무브먼트를 경험해 버리는 거예요. 인생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아무리 로마의 압제가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뚫고 로마 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무브먼트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인데 너의 앞에 그 새 일이 준비되어 있어. 너는 그것을 소망해라. 소망이에요, 소망. 새 일을 소망하는 게 43장. 너희는 새 일을 소망해라. 자, 이사야서 60장은 뭐냐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거거든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임하였다. 그러면서 나라는 내 빛으로 왕들은 내 광명으로 나오고 네가 여호와의 성읍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고 사람들이 칭할 것이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네가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이게 뭐냐면 메시아가 아직 안 왔잖아요. 메시아가 오면
그 약속했던 모든 그 빛이 너에게 임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서 너를 통해서 그 내 빛을 네가 받아서 그 빛을 비출 것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미 그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놓쳐진 것 같잖아요. 다 밤나무 상소리가 배임을 당한 것 같았지만 이 소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폭발적으로 복음이 나갔어요. 이미 나갔어요. 사람들 가치 없게 여겨서 모르지만 열방들이 지금 왕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사실 지금 왕들이 다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나라들이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차 내 예루살렘아 사람들이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루살렘이구나, 시온의 딸이구나, 우리가 알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네가 본래 그 정체성이 하나님에게 주신 정체성이 너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네가 새 예루살렘이 될 거야. 하늘과 땅이 뒤집어지는 거기까지 써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네가 새 예루살렘이 될 거야. 사람들이 만민이 보고 알아볼 것이다. 거기까지 다 써 있는 거예요. 메시가 오셔서 빛을 받고 확산돼 가지고 복음이 전파돼서 나중에 그 빛이 예루살렘이라는 사람들이 알아보고 또 거기로 와. 땅끝이라고 와. 거기까지 써 있는 게 이사야서 60장이야.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62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파수꾼이요. 이사야서 62장은 우리에게 정체성을 알려주는, 너희는 파수꾼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복시키는 그 역할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파자들이 성벽에 서서 당신들을 그렇게 나팔을 불면서 알려주고 있는데, 장차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통하여 이런 일을 행하고 이스라엘 회복, 우리가 왜 이스라엘 회복하느냐, 그게 62장 마지막 절에 써 있어요. 62장 6절에서 7절, 62장 11절에서 12절. 하나님이 시온의 딸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제가 이 자료를 제가 오늘 글로 핵심만 하고 성경 구절 다 찾아놨는데 이거를 파일로 올릴 테니까 출력해서 관심 있으신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정리되어 있어요. 읽으면, 오늘 제 설명 듣고 이거 읽으면 쑥 이해가 버려요. 설명을 한 50%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언약의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그 속에서 오늘 이사야를 보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남은 자의 정체성을 갖기를 원하시고 영원한 것을 붙잡으세요. 여러분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소망을,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위에서 덧입혀지는 하늘의 권세가 여러분한테 임하게 돼 있어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나만의 것을 찾아서 나만의 여정을 비교할 필요 없는, 다른 사람하고 맨날 비교하거든요. 딴 사람이 좀 잘 되면은 막 그 사람 거를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나의 것이 찾아지면서 그게 탁 갑니다. 글로. 그러면서 우리 시대의 출바벨론 운동을 소망하는 사람이 딱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복음 전파의 사명이 정확하게 이해되면서 땅끝까지 가게 됐어요. 이스라엘까지 들어갑니다. 우리는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중앙아시아 다 열려 제껴져서 들어갑니다. 전주 땅에서 팔라우 식구들 다 주중에 애들 16명씩 양육하고 있는데도 별로 없을 거예요. 여기에서 무슬림 애들 돌아와서 주중에 선생님들이,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무슬림 애들을 3명을 양육하고 있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교회가. 그게 힘입니다. 힘. 그래서 뉴욕 가게 될 거예요. 뉴욕 왜 갑니까? 생뚱맞게 태준이 아버지가 다 뉴욕으로 가서 가게 차려주려고 그래요. 태준이는 관심 없고 목사님 되려고 그래요. 아버지가 목사님 되면 교회 차려준대. 와서 하기만 하래. 뭔 복이야.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 뜻을 정하니까 모든 문을 하나님이 열어 제껴버리는 거예요. 나만 잘 준비하면 돼. 그래서 태준이한테 말하는 거예요. 태준아,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될까? 저만 준비하면 되겠네요. 다 열려져 있어. 다 해준다는데 나만 준비하면 돼. 뉴욕 왜 갑니까? 전 세계에서 유대인이 가장 많은 곳이 이스라엘 다음으로 뉴욕이에요. 진짜 많아. 그 사람들 알리아 운동에서 돌아가려도 안 돌아가고 거기 있어. 막 수만 명. 거기 교회 하나 세워야죠. 예안교회, 지교회. 교회와 함께 하면서
그릇을 만들고 팀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셔서 움직이고 계셔요. 그것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